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72면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신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은 후에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나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오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또 능력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늘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이 성령 강림 주일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고 또 절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에서는 오순절이라고 이 절기를 지켰죠. 우리가 이제 흔히 성령 하면은 많은 분들이 초월적인 힘, 초월적인 능력에만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는데, 이 성령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를 우리가 정확하게 잘 알아야 합니다. 실은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강림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기념해서 성령 강림절 또는 오순절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 오순절은 구약부터 있었던 절기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최초의 오순절 절기가 제정된 이유가 있는데 뭐냐 하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시대의 오순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기준과 법칙을 수여해 주신 것을 기념해서 오순절을 지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임재하실 때 우레와 번개와 구름이 빽빽했었고 불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산 밑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떨고 무서워하더라, 이런 구절들이 나와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제는 그 하나님이 영으로 임재하시는 모습,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시는 그 강림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동일하게 급하고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 속에서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가운데 임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계가 있는 이 세상에 임하실 때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또는 그 하나님의 초월하심과 능력을 드러내시는 어떤 하나의 상징적인 표현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집에 가시면 출애굽기 19장과 사도행전 2장을 같이 보시면, 야,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셨구나,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지키는 절기가 이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를,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가?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성령을 부정하면 이단이 되니까 그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리고 성령이 지금도 일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지식에는 담아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식에 담겨 있는 것과 가슴으로 내려와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큰 교회,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교회가 오순절의 순복음 교회입니다. 그런데 세계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가장 큰 교회, 대부분의 가장 큰 교회가 오순절 교회예요. 왜 그럴까,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실천신학자이기 때문에요.
뭐 많이 모이고 크고 뭐 이것을 강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왜 사람들은 그 오순절 교회에 많이 모일까? 저는 또 시간이 되면 주일날 오순절 교회들을 방문해 보기도 해요. 근데 요 코로나 이후에 오순절 교회를 방문해서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여러분, 부천에서도 부천 그 오순절 교회, 순복음 교회가 두 군데가 있는데 가장 큽니다. 그런데요, 그 교회들의 특징이 뭐냐면 코로나 이후에 갔더니 놀란 게 어르신들이 많아요. 어르신들이 다 오순절 교회를 가시더라고요. 다는 아닌데 제가 강조해서 한 표현입니다. 그 왜 그럴까? 저희 장모님도 부천에 사시는데 그 오순절 교회를 다니세요. 그러면서 늘 교회 자랑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해준대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공예배 시간에, 그 예배 시간에 많은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 그러니까 제가 왜, 이제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오순절 교회로 사람들이 모이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제 생각에는 머릿속에 있는 성령에 관한 지식이 가슴으로 내려와서 실제로 드러나니까 사람들은 실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모이기 시작하는 거죠. 지식으로도 우리가 담아두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도 어떤 능력도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그것이 내려와서 드러날 때 사람들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이, 우리 성결교단이 실은 처음에 이 한국에 1907년도에 들어왔을 때 그때 오순절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감리교와 장로교가 먼저 들어와 있었지만 오순절보다 더 오순절 같은 성령을 강조하는 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단으로 고발되기도 하고, 그러나 성령의 역사가 막 나타나기도 한 교단인데 이 부분들이 회복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여하튼 그 모든 것들을 거두절미하고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도대체 하나님은 그 성령을 우리에게 왜 보내주셨는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여기서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이 헬라어로 보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의 의미는 옆에서 나란히 걸어가면서 우리에게 조언해 주시고 우리에게 옳은 말을 해주시는 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즘 코칭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죠? 옆에서 내 삶을 코치해 주시는, 계속 같이 가면서.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임마누엘이 실현되어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 믿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실제로 드러나게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또 보면 어떤 말, 오늘 본문에 보면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성령이 없는 삶은 고아와 같은 삶. 다시 말하면 부모가 없는, 그래서 외롭고 고독하고 좌절되고 실망돼도 누가 나를 일으켜 세워줄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도대체 하나님은 이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어떻게 창의적인, 창조적인 새로운 일을 하게 하시는가? 여러분,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크게 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옛 계명이 있고 새 계명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옛 계명, 새 계명. 여러분, 구약에 하나님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세에게 주신 그 율법이 옛 계명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계명이 중요한 줄로 알고, 그리고 그 계명을 지켜야 되는 것 알아요. 근데 구약 성경을 보다 보면 그들이 그 계명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기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헤매고 방황하고 급기야는 이방신들을 섬기는 일들이 나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들을 통해서 돌아오라 이스라엘, 돌아오라 이스라엘, 이것이 구약의 핵심입니다. 이걸 히브리어 원어로 얘기하면 슈브라고 하는 말입니다.
슈브 이스라엘. 이게 구약의 핵심이에요. 돌아오라. 그러면서 우리는 늘 생각하죠. 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날까? 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까? 왜 하나님은 선지자들 보내서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얘기를 할까?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우리가 온전하지 않아요. 죄 짓고 타락해서,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았지만 온전한 모습이 아니에요. 온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죠. 여기도 보면 신앙의 성숙이 23년도 예수양교의 목표잖아요. 성숙, 온전함을 향해 달려가는 거지 온전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있으면 넘어지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급기야는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들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맺어주신 것이 새 언약이에요. 이 새 언약을 주신 그 시기가 언제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이방 신들을 섬기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다가 급기야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그 시기에 하나님이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새 계명을 맺어주십니다. 바벨론 유수기에 있었던 그 백성들을 향해서 새 계명을 맺어주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너희들이 내 말 듣지 않고 너희들이 다른 신을 섬기고 영적인 간음을 했다고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아. 나는 너희를 포기하지 않아. 나는 너희들을 기다릴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새 언약의 핵심이 뭐냐 이거예요.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을, 구약 신약을 왔다 갔다 하면서 설명만 해도 1시간이 넘는데요, 간단하게 핵심만 정리하면 옛 언약과 새 언약의 내용은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 그 내용이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달라진 핵심이 있습니다. 제가요 성경 구절을 읽어드릴게요. 한번 좀 들어보십시오. 이 새 계약은 예레미야 31장, 에스겔 36장에 나와 있는데, 특히 에스겔 36장 26절, 27절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옛 언약과 새 언약,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과 맺은 언약의 내용은 불변해요. 바뀌질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백성이 하나님의 기준을 주었어도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낼 힘과 능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계속 좌절하고 넘어지고 이방신도 섬기고 다른데 기웃기웃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기준을,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내용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신 거예요. 이게 새 언약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그 언약을 지킬 수 있느냐? 하나님의 영을 그들 속에, 그 마음 속에 두심으로 인하여.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란 얘기예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새 영, 하나님의 영을 우리 마음속에 두게.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모세 때는 율법을 돌판에 새겨서 너희에게 줬지만 이제 내가 너희와 맺을 새 언약의 핵심은 너희 마음판에, 너희 마음속에 나의 율법을 새겨줄 거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율법을 새겨주십니까? 율법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분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 일어나는 일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멀리하고 내 멋대로 살아서 굳어버린 이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하시겠다.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뭐냐면, 성령이 중요한 것 알고 그 성령이 역사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지만, 이 성령을 왜 주셨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하나님의 목적과 일치해서 성령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창의적인, 창조적인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저도 목사 아들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참 엄격하게 자랐습니다. 괜히 한글을 일찍 떼가지고 5살 때부터 성경을 읽지 않으면 밥을 안 주셨어요. 성경 한 장 읽고 요절 하나 외워서 허락을 안 받으면, 요즘 애들 같으면 밥 안 먹어 그럴 텐데 저는 체질이 한 끼 안 먹으면 기어다녀요. 참 엄격하게 자라서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무섭고 전능하신 분인지 아는데 제 갈등이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할까? 왜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을까? 이 제가 예민한 성격이고 소심한 A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갈등과 고민이 생기면 어떻게 해결을 못 하겠더라. 그리고 죄책감만 더 쌓이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어느 날 보다가 깨달은 바는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기준에 이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놀라운 성숙을 이뤄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그 모든 모습을 보시고 약속해 주신 것이 성령님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성령님을 간구해야 됩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주님이 원하신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님,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성령이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래서 인격적으로 대우를 할 때 그분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쉽게 이렇게 생각해요. 다 하시니까 해주시겠지. 그러면 성령 보내실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만들어졌을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대로 지은 바 되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일하게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행할 수 있도록, 로봇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로봇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한 일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을 지게 돼 있어요. 근데 왜 그때만 하나님이 다 하시라고, 알아서 하시라고 이래요?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요구해야 돼요. 그래서 오죽하면 후안 까를로스 목사님이 안녕하세요 성령님이라고 하는 책을 쓰셨어요. 오래전에. 이런 책 제목 보신 적 있으시죠? 책 제목 이상하잖아요. 안녕하세요 성령님. 이 굉장히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말은 간격 있고 거리가 멀 때 그런 인사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건 그런 것을 강조하기보다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대우하라는 얘기예요. 혹시 그 성령님하고 인사해 보신 적 있나요? 저 이단 아닙니다. 예. 저 사람 이상하게 신비적으로 가려고 그거 아니에요. 신비적으로 가려고 했으면 그냥 막 그거 아니고 지금 제가 차근차근 구약을 들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과 교제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만약에 그것이 뜨문뜨문하다면 나는 그분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않는 거죠. 저는 어려서부터도 어떤 훈련을 받았냐면 자기 전에 기도해, 먼저 일어나서 기도해. 그 기도가 누구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하는 거예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성령님 붙잡아 주세요. 근데 참 놀라운 거는요, 그게 당장 뭐 어떤 결과로 드러나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삶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붙잡아 주셨고 그때그때마다 인도해 주셨고 저 사람의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셔라고 하는 그 모양과 행적이 있더라. 이게 어디서 왔느냐? 아침마다 짧지만 기도했던 그 삶에서, 저녁에 자기 전에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한 데서 왔구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성령 강림주의를 여러분들이 지키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성령님을 이렇게 인격적으로 대우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기준들을 이루어내고 실천해가며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구약에 나타난 구약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 구약의 이스라엘의 그 계속되는 반복되는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해법으로 주신 것이 성령인데, 오늘 우리는 성령을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이스라엘과 같은 삶을 산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얼마나 아파하실까요?
얼마나 힘드실까요? 그 왜 나는 구약의 이스라엘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느냐? 그 성령님을 창의적인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내가 초청하고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참 놀라운 거는요, 제가 우리 예수양교 오늘도 이제 1부, 2부, 3부 설교를 하는데 설교하기 전마다 한 번 기도했으니까 땡이 아니라 그 시간마다 성령님께 간구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십시오. 성령님 입술에 권세를 주옵소서. 근데 이 기도했을 때와 한 번 기도했으니까 이번엔 그냥 가자, 달라요. 이게 여러분 정말 달라요. 이 연약한 존재인 인간이 그 부분을 보완하고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그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과 의지하지 않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근데 우리는 이 성령님을 그저 슈퍼내추럴한 파워, 그냥 초월적인 능력만을 강조하는 성령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 물론 성령이 임하시면 초월적이고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고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실 수 있지만 왜 하나님이 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두 번째는 이 성령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 14장에 나오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14, 15, 16장은 예수님의 고별연설장입니다. 십자가에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모아놓고 그 제자들에게 설교하신 장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요한복음 14, 15, 16장은 고별연설장. 그런데 여러분 벌써 이 제자들이 분위기가 어두워요. 왜냐하면 뭔가 지금 큰일이 일어날 것 같고 예수님이 죽을 것 같은 그 분위기 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고별연설을 하세요. 근데 처음을 어떻게 시작하는 줄 아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시작하신단 말이죠. 여러분, 왜 예수님은 아버지께 가셔야 되지? 그냥 우리를 지금 데려가시면 안 되나? 왜 거처를 마련해 놓고 또 오신다고 해? 여러분, 이것을 이 성경의 요 내용을 요한복음 14장 첫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대인의 관습을 알아야 돼요. 유대인의 결혼 관습을. 유대인들은 흔히 정혼과 결혼 이렇게 두 단계를 거쳐서 결혼을 한다고 해요. 우리로 치면 약혼과 결혼이겠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육신적인 어머니와 아버지인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한 상태였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정혼한 상태고 결혼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배가 불러오니까 요셉이 의로운 자라서 이게 분명히 사고가 났군 하고 끊으려고 했을 때 성령이 그런 거 아니다라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유대인의 결혼 풍습을 보면요, 남자가 여자와 결혼을 하려고 할 때 먼저 정혼을 해요. 그때 신부집으로 갑니다. 그때 그 신부집에서 풍성하게 잔치를 벌여요. 같이 거의 일주일 동안 먹고 즐기고 그리고 같이 지내요. 그러다가 이 신랑이 신부를 그 집에 두고 자기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같이 살아야 될 집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래서 돌아가면 신부는 이 신랑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언제가 될지 몰라요. 그러나 보통은 1년에서 1년 반 정도의 기간이 소요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신랑이 돌아가서 돌아올 때까지 신부가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기가 얼마나 힘들까요? 그죠? 옛날을 떠올려 보세요. 얼마나 힘들까? 그러니까 이 신랑이 떠날 때 뭘 하느냐면 신부에게 증표로 선물을 줘요. 그럼 그 신부가 힘들 때마다, 보고 싶을 때마다 신랑이 주고 간 그 선물을 꺼내서 보면서 우리 신랑이 돌아온다고 했지, 우리 신랑이 거처할 장소를 마련해서 돌아온다고 했지 하고 그 선물을 보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비유적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신부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게 해 주셔서 이것이 정혼이에요. 그리고 이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는 거죠. 그리고 다시 오세요. 이게 재림이에요. 이 재림은 왜 필요하냐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거처할 장소를 마련하고 돌아와서 신부된 우리를 온전히 데려가시기 위해.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랑 정혼을 하시고 그리고 아버지 집으로 승천해서 올라가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온다, 내가 너의 신랑이다 라고 하는 증표로 주신 선물이 성령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 성령의 역할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뭐냐 하면 신랑을 기다릴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그 신랑을 기대할 수 있는, 다시 신랑이 데리고 왔을 때 그 신랑 집에서 살 꿈 같은 일들을 소망할 수 있도록 해줘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그 의식이 흐려져 가는 것 중에 하나가 주의 재림이에요. 그리고 가장 의식이 흐려가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일 수 있어요. 물론 이 땅에서 우리가 잘 살아야 되고 건강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만 그것이 이 기독교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아버지 집으로 데려가기를 원하세요. 믿습니까? 눈물이 없는, 아픔이 없는, 고통이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데려가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 신랑과 정혼을 했을 때는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이 있었는데 그 신랑이 올 때까지 살아가야 되는데, 신부로 순결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이게 만만치 않은 거예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신랑이 주고 간 선물을 의지해 살아갈 수 있어요. 믿습니까? 그 선물이신 성령이, 그 성령을 의지하고 그 성령님을 붙잡고 그 성령님께 간구할 때마다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뭐냐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게 해요. 믿습니까?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는 거예요. 비록 이 땅에서는 눈물이 있고 이 땅에서는 아픔이 있고 이 땅에서는 좌절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너희의 삶의 다가 아니야.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올 거야. 믿습니까? 이 주님의 이야기를 계속 리마인드하게 해주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힘과 능력이 성령이시다. 세상적인 신랑이 주고 간 선물에는 생명이 없어요. 영혼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 가신 그 선물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예수의 영이에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성령님을 소망할 때, 그 성령님을 붙잡고 의지할 때 신랑을 기다릴 수 있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생기고, 그리고 힘들고 어렵고 좌절하고 넘어져도 그 다시 오실 신랑 때문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저희 할아버지가 96세로 장수하셨어요. 제가 장손입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할아버지랑 같은 방을 썼습니다. 왜냐하면 할머니가 60세 때 먼저 하늘나라로 가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버지와 제가, 할아버지가 외로워 보이셔서 재혼하라고 그랬더니 재혼하면 천국 가서 니네 할머니 못 본다고 절개를 가지고 재혼을 안 하시더라고요. 36년 동안 혼자 사셨어요. 그때도 우리 할아버지 얼마나 외로우실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저희 할아버지 찬송가 18번이 있습니다. 그 18번이 바로 뭐냐면 하늘과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을 찬양. 여러분, 이 찬양 아시죠? 고맙습니다. 이 찬양이 그냥 우리 할아버지 18번이에요. 저는 그때 할아버지가 이 찬양을 최애곡, 그러니까 가장 사랑하시는 곡이구나, 이 정도 생각했어요. 근데 나중에 목사가 되고 나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면
이 찬양 때문에 힘든 세상을 이겨내실 수 있었구나. 외로움을 이겨내실 수 있었구나.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믿습니까? 다시 오실 그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 이게 사라져버리면 기독교는 이상한 종교가 돼버리고 말아요. 기독교의 가장 중심은 영혼에 있고 다시 오실 예수께 있고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에 대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 없이는 기독교의 정체성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강조한다고 해서 그러면 현실적인 삶을 도피하고 다가올 세상만을 구하며 신비주의적으로 나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고 그 나라에 들어갈 소망을 하고 살아갈 때 현실에 나에게 부딪힌 문제를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현실에 내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도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내가 가는 게 너희에게 유익이다 그러세요. 제자들은 그 당시 이해를 못했어요. 여러분, 왜 유익입니까? 지금도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계시면서 모든 걸 다 보여주시지 못하셨잖아요. 짧은 3년 반 동안 어떻게 모든 걸 다 보여주실 수 있어요? 근데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동안 보여주시지 못한 모든 창조적인 일들을 행하실 수 있으세요. 믿습니까?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너희에게 유익이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이 성령님 붙잡고 이 성령님 의지해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순결한 신부로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부탁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는 임마누엘을 이루시기 위해서예요. 아까도 성경 구절에 나와 있죠.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심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요, 이 임마누엘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만 알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많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 아내가 상담학과 교수인데, 이제 다른 대학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책을 좀 많이 보다가 어느 날 저한테 와서, 요 근래입니다. 와서 여보, 당신이 설교할 때 사용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요? 그랬더니 자기가 책을 읽는데 임마누엘 연습이라고 하는 책을 읽었대요. 근데 그 학자가 이제 외국인 학자인데, 주님이 임마누엘 되신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너 옆에 늘 있어 이런 얘기가 아니고, 주님이 임마누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5가지를 늘 이야기해 주신대요. 근데 우리의 귀가 닫히고 눈이 어둡고 마음이 열려지지 않아서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는 그 주님의 소리를 못 들을 뿐이래요. 그래서 이 책을 쓴다고. 근데 그 5가지가 뭐냐, 제가 그 말을 듣고 너무 감동을 받고 요 근래 제가 설교할 때 사용을 하고 있는데, 오늘 예수양교회 와서 얘기하는 게 몇 번 되지 않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 임마누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첫 번째 소리가 있대요. I can hear you. 그분이 이제 영어권에 계시나 봐요. I can hear you. 나 너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 우리는 때로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생각을 못하고, 아휴 힘들어, 아휴 죽겠네, 소망이 없어, 이 문제는 못 풀어. 그런데 주님의 그 말씀은 어떤 거예요? 나 너의 소리를 다 들을 수 있어. 지금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한숨을 푹 하고 쉴 때도 나 너 소리 듣고 있다, 이 얘기예요. 제가요, 청년들을 한번 제자 훈련을 시키는데 이 청년들이 다 직장인들이었습니다. 모이면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의 18번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이 찬양 아시죠? 이 찬양을 부르는데 이 청년들이 한 대목에만 가면 끝까지 못 부르고 울어요.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부분만 가면 끝까지 못 부르네. 그리고 막 울어요.
나는 그때 이 청년들이 직장 생활하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러니까 그냥 한숨을 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너무 힘들다고, 물론 하나님 앞에는 아니라 혼잣말로 힘들다고 이야기했었는데, 이 자리에 와서 찬양을 불러보니까 하나님이 나 너 한숨 소리도 듣고 있다, 너 그렇게 힘들다고 하는 소리도 듣고 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임마누엘이시기 때문에.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모든 소리를 듣고 계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두 번째, I can see you. 내가 너를 볼 수 있어. 너의 모든 표정, 너의 모든 표정에서 내가 너를 볼 수 있어. 여러분, 저를 보고, 제 외적인 모습을 보고 저를 가장 잘 판단하시는 분이 저희 어머니셨어요. 지금은 천국을 가셨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이시잖아요. 내 모습만 봐도 제가 왜 저렇게 힘든지, 제가 왜 저렇게 아픈지, 제가 왜 저렇게 고통스러운지 아세요. 주님은, 임마누엘이신 주님은 지금 우리를 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I can understand you. 내가 너를 이해할 수 있어. 설령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엉엉 운다고 할지라도 네가 왜 그렇게 울 수밖에 없는지 너를 이해할 수 있어. 저는요, 이 대목에서 가슴이 그냥 짠하더라고요. 누가 나를 이해해 준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누가 나를 이해해 준다. I can understand you. 내가 너를 이해해. 내가 너를 이해해. 네가 어떤 삶에 처해서 어떻게 반응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너를 이해해. 네 번째는 I can help you. 나는 너를 도울 수 있어. 나는 너를 도울 수 있어.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I love you. 내가 너를 사랑해. 야, 그 학자가 참 대단한 것들을 쓴 것 같아요. 저는요, 이 사람, 저희 아내는 이걸 가지고 상담에 활용을 하고, 저는 지금 복음을 전하면서 활용하는, 특별히 임마누엘이란 말을 내가 너무 쉽게만 생각했구나.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셨잖아요. 우리와 동행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주님과 임마누엘 하고 있으면서도 힘들고 어렵고 좌절되는 삶들이 다가오느냐? 때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귀가 다치고 눈이 다치고 마음이 다쳤기 때문이에요. 조금만 귀를 열어보면 그 임마누엘 하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이 있다는 거예요. I can hear you. I can see you. I can understand you. I can help you. I love you. 오늘 이 임마누엘 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성령이 오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껍데기뿐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없었을 겁니다. 이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창조적인, 하나님의 창조적인 일을 행하게 하십니다. 오늘 이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시고, 그 인격적으로 대우하시면서 내 삶에서 내가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여러분이 창조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창의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새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측하지 못했던, 믿습니까? 내가 감히 계획하지 못했던 그 놀라운 일들을 성령께서 하게 하십니다. 이 놀라운 성령님을 경험하고 의지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또 우리의 부족함을 아셔서 채우시고 창조적인 구속의 일을 행하시기 위해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이 성령님을 의지하고 인격적으로 대접하며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기대하지 못하고 예측하지 못했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